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열방을 구속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는 데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예, 다루어 가셔요. 그거 다루어 가는 과정은 뭐냐 하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모든 걸 거는 순종이 되어져야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데는요 그냥 안 살려내집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절대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왜 남편을, 왜 아내를 못 살리는지 왜 알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안 죽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어. 손해보기 싫어. 고생하기 싫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밀이 안 썩어지면 한 알 그대로 절대 다른 사람 못 살린다. 절대 못 살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살린다? 썩어지면,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 살려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내가 안 죽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속교회가 이 농속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 전반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되죠. 안 따라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따라올 마음이 없는 분들은 농속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교선 목사의 목회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굳이 농속에 올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와요? 저는 그걸 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샘물결석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것저것 여러분, 적당히 사는 거, 저는 지금은 어떤 각오가 되나, 주를 위해서라면 내 거지처럼 살아도 좋다. 성도들이 다 떠나도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싫고 주님 따라가는 게 싫고 다 떠나서 제가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굳이 농속교회 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농속교회 하는 것만큼만 다른 교회 가면 진짜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농속교회 하는 것만큼만 해도 다른 교회 가면 가면요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받고 어쩌면요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요렇게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칭찬받아. 그러니까 굳이 하기 싫은 것 농속교회 굳이 올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마지막 갈수록 예수님의 사람들을 자꾸 떠나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각오 없이 주님의 비전 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따라서 주님 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서 떠나보냅니다. 결국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성령이 올 때까지는요 120명만 다다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확 왔다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되니까 사도 바울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농속교회를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교회가 선교적 삶, 정인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부르심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따라가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기 싫으면 그걸 필요가 없죠.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거제도마다 그 교회 많습니다. 160개 정도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까운 데 많이 있잖아요. 예.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가까운데 뭘로 이게 몰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수가 물에 모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삶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사람 숫자 마음은 못해요. 각기 자기 목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숫자 마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아들도 굳이 안 들으면 그냥 옆에 보내세요. 농수교회에 데려오지 말고 뭘 그 여기까지 와서 피곤한데 예, 와서 옆에 보내면 여러분 거기는 중고등부 예배 짧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핸드폰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까운데 싫다거든 옆에 보내세요. 싫다 보내서 가서 여러분 거기 가면 그냥 여러분처럼 교회 앉아있으면 그냥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모르고 있거죠. 시간 많이 들어가 아까운데 피곤하기만 하고 여기 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준비도 없이 안 되는데 온다고 하나님 원하느냐 아니요. 시간만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고 세월만 버려요. 힘만 빠지고. 그래서 한마디만 목사님 나 갑니다.
그럼 한마디만 해주면 오케이. 여러분, 교회 사람의 숫자 많이 모여서 뭐 하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뜻에 헌신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뭐 하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숫자만 많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제가 볼 때는 10명만 있어도 하게 돼요. 그 정도 일은. 그 어제의 뜻이 300 모아가 뭐예요? 나라를 제대로 한번, 법을 제대로 시험하는 게 뭐합니까? 아무 짝에도 없는 국회의원들.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욕하고 있는데 욕하는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되면 어때요? 숫자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중심에, 그냥 내 목적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교회가. 차라리 그 교회 없어지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문을 어마어마하게 닫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없고 신앙에 관심 없고 하나님 뜻에 가지고 오로지 관심이 그저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무슨 그 의미가 있냐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지처럼, 주님의 때 주님께서 저를 거지시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거지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 막 교회가 힘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교회 많고 가면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칭찬받고 잘한다고 막 해요. 근데 가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몇 년 누리겠다고, 내 인생에 얼마나 더 살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택하여 이렇게 영혼 구원, 세상 물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다루시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이거 보고도 아무런 관심도, 그런 성도 어디에 쓰겠어요? 무슨 소용이 되냐 말. 그런 성도가 1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여러분 10,000,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성도가 없어서 이래 됩니까? 5천만 사람 중에 아직까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 800만이라는데, 우리가 말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고 있는지, 오늘도 뭘 가르치는지, 뭘 말씀하는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무슨 의미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전적인 협조적인 모든 친척, 본토, 아비집,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떠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땅에 딱 가더라. 누구만 바라보도록,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갖다 놓고 하나님 그에게 뭘 줍니까? 비전을. 너로 인하여 열방이. 그러니까 환경 보고 사지 말고 뭘 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환경 붙잡고 살지 말고 비전 붙잡고 살아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환경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 보고 여러 번 살만하니까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비전 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환경 보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 환경 보고 사는 사람. 지금 여러분, 한국 경제가 점점 당분간은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어떻으면 하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듭니다. 자, 보세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경 보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 환경 때문에. 그런데 비전을 보는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래 되면 왜 염려하느냐? 환경 보고 사니까. 환경 보고 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주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적대적인,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 거기 복판에 두시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여러분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것으로 무엇이 왔느냐? 그 땅에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이 풍년이 돼서 먹을 게 넉넉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금 어떻게 되겠어요? 호의적이 되겠죠. 옛날 곡간에서 무엇이 난다? 인심 난다. 그리고 곡간이 넉넉하면 아브라함이 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데 이 기근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기근이, 아이고, 어마어마한 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이래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나그네가 살기가 덜. 그 하나님께서 더. 지금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와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힘든데, 이제 환경까지 여러분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살벌한 거예요. 살벌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번들번들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완전히 살인이 일어날 뻔해. 그게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왜? 언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게 뭐예요? 이때 결정을 내린 게 애굽으로.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 따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그게 우리처럼 환경을 딱 보고 환경이 딱 어려우니까 어디로?
환경 보고 애굽으로. 자, 예. 자, 보세요.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요? 이 기근이 하나님이 내렸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여 왔는데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 하는 것들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근을 내려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되었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했겠죠. 여기 안 보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모르니까, 야, 하나님 따라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하늘의 별같이 그 자녀가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렇죠, 자기로 인하여 복받다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루어지기는커녕 갈수록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괜히 떠났다. 그냥 있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런 일이 더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그럼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서 광야로 데려갈 거거든. 광야 가면 물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받을 거야. 근데 거기서 믿음이 그런 말 안 하잖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적과 꿀이 흐른단다. 아브라함에게 뭘?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믿기를 물은 거지. 근데 분명히 잘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다? 다루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써야 될, 여러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어쩌면 많은 대가집을,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이 고생 안 하면 사람 안 돼요. 예, 교리, 눈 떠라. 아들이 고생을 안 하니까 요 앉아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고생을 많이 시켜야 돼. 고생을. 예. 놀려놓으니까 이래요. 죽도록 집에서 고생 시켜야 돼. 용돈은 왜 용돈 줘요? 지가 버릇을 하지. 아르바이트가. 왜? 다 하는 길이 있어. 뭐 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법 잘 갖다 대네. 다 할 수 있어. 지 유리할 때는 법 갖다 대고 친구하면 법 버려버리고. 그러면 만 15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인정해, 안 해? 왜 인정할 때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네 유리하면 딱 필요하다고. 이 고생을 안 해서 이래. 토요일 날 아침부터 들어와 청소하고, 청소하고, 규리도 와서 청소 바닥바닥하고, 저 밭에 풀 좀 볶고, 이거 보내세요. 가만차 놓지 말고 고생해야 돼. 예, 불안당이 되면 안 돼. 고생해야 돼. 와서 토요일날 일찍 보내가, 버스 타고 보내가, 타고 올 필요도 버스 타고 가라고 보내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딱 버스 모래 딱 오는 즉시 잡아서 청소시키고 풀 뽑고 해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 해야 사람 돼요. 예, 아니,
집에 있지만 토요일 빨리 예진이 예성이다 일찍이라 금요일까지 숙제 딱 다 해놓고 토요일 하루 와서 오전에는 노가다 해야 돼. 불 보고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 좀 쉬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모르고 불러불러 번데번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빨리 철이더라. 왜? 고생하니까. 고생하니까 인생에 힘든 거 빨리 알고 철이 빨리 된다면. 요즘 고생 안 시키니까 20살이 돼도 애야 애. 옛날에 16살 14살 시집가서 애 놓는데 나이가 40이 돼도 애야 요즘에는. 철딱서니 하나도 없고 뭐 어째 된지 전혀 모르고. 예.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돈 안 드는데 왜 안 해요? 돈 주고도 시킨다는데 돈 안 드는데 왜 안 시켜? 예. 교회 청소할 때 돈 안 받을 테니까 공짜로 일 시켜줄 테니까. 공짜로 풀 뽑고 하는 아주 공짜로 일 시켜줄 테니까. 돈 안 받고 일 시켜줄 테니까. 시윤이가 방금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했더니 이번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난주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앉아 있는지 알아? 감옥에 들어앉아서 열심히 할 걸, 잘 할 걸 하고 있는 거야. 자, 그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환경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인도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 광야 없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적과 후리는 가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적과 후리 하나님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어디로?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광야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여러분 유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유업에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유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유업 안에 살아가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거기에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계속 그 유업을 누리려고 하면 계속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갈 때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요.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면 실패합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루실 때는 나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야 돼요. 두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내 자원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그래서 기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피한다고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인데 그 기근이 왔다고 살렸고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 가문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서 완전히 망한 가문인데, 그런데 나오미가 참 믿음을, 아마 나오미가 그 갈 때도 나오미가 가면 안 된다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가면 안 돼요. 여기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왜 그러냐? 그게 나오미는 딱 살려놓은 거. 그거 보면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러분, 룻이 여러분 자기 동족 모압을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오겠다고 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놔두고 어머니가 좀, 이걸 보면 나오미가, 자, 룻이 누구에게 많은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룻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보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에 보세요. 이방 땅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이 나오미로 인하여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 내가 어떻게. 여러분, 기대감도 없이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롯이 신실하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무너져 있는 가문을 뭡니까? 회복.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짧게 보여주는 진짜 짧은 드라마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요, 성경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성경 한 권 한 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그걸 듣는 귀가 있어요. 그걸 듣는 귀.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환경을 피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피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출발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야, 아내 문제야. 이전에는 사라의 미모가 뭐였는데? 아브라함의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그 미모가 아브라함의 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라고요? 나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 부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가 이 부자 청년의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가 이 청년의 뭐예요? 이게 사망이요, 저주가 돼. 이 하나님은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아내의 아름다움이 환경이 딱 바뀌시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의 죽음의 무덤이 돼요. 좋은 것이, 어이,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누구? 그 다음에 또 누구? 저번에 그림 많이 붙이는 게 누구였노?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어? 제이식스로. 제이식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자, 결혼했다 하자. 관리할 능력이 있어? 아니, 네가 관리를 해야 돼.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죽는 동안 따라다니는데 네가 그걸 관리할 수 있냐고. 그거는 생각 안 해봤지? 너는 말라 죽는다. 말라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장가 가면 좋은 아내, 세장가 가면 좋은 남편 한번 해보지. 쓰레기 처피하다 똥차에 받쳐 죽지. 총알 피하다가 대포알에 맞아 죽는단 말이 있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인간이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없다. 오늘 새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쥐가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쥐가 있다 한다고 없는 게 있고 없다 한다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일단 둘이가 모의를 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거짓말하기로. 둘이가 다 엄마 속일 때는 둘이가 잘 맞지. 오늘 이렇게 우리 거짓말하자. 거짓말하자. 하경이하고 쎄하고 비밀을 좀 이야기해 줄까? 하경이하고 쎄하고 목사님 방에서 비밀을 이야기해 줄까? 하지 말까?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어? 말하지 마. 알았어. 비밀을 지켜줄게. 절대 말하지 마. 목사님들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 둘이가 아내가 아니라 뭐로 하기로 누이 동생이라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사라가 넘어가는 보니까 예쁘다는데 넘어간 것 같아. 당신은 얼굴이 예뻐서 그러니까 넘어가겠대. 똑같아.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저 여자분들은 예쁘다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올리면 뭔 줄 알아? 맷돌이야, 맷돌. 옛날 옥돌매라는 말이 많이 있어.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딱 네가 옥상에서 뭐 떨어진 이제 매주가 뭔지 알아? 알아? 아니, 매주가 이렇게 콩으로 팍 삶아서 해가지고 요래 딱 모양을 만들어 놓거든. 여기는 처음에 안 굳어지는 몰랑몰랑해. 그런데 이게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직 안 굳어서 이게 옥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옥돌매. 애굽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아무리 예뻐도 온 나라가 그렇게 예쁘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다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중국 그 드라마 우리나라 인기 그 제비 나오고 또 누구 황제의 딸 할 때 제가 다 그 주인공 그 이름 뭐였어 그때? 자미. 저는 자미의 몸쪽 금세가 예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가 아빠는 눈이 어째서 너 아니 자미가 이쁘지. 내 눈에는 금세가 예뻐. 그렇게 직격으로 하다가 6.25 때 죽은 사람 많다. 바른 말 하다가. 맞아. 사모님이 예뻐야지. 근데 여러분, 전 애굽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왕궁에까지. 그럼 바로가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왔는데 진짜 예쁜 거예요. 바로가 자기 부인을 딱 삼고, 은금을 막, 아브라함에게 막 은금받아 아브라함이 그게 좋았을까? 혜인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부인 뺏기고 부인 뺏긴 값으로 은근 막 소, 양, 우, 노비들 막 와서 좋겠어? 그게 좋으면 좀 정신없는 남자지. 그게죠. 그런데 속여 놓으니까 어쩔 이 돌이켜 왜 그렇게 물을 때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구냐? 모르가 누굽니다.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부인을 딱 삼았다. 이제 거짓말로 해놓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어. 그래서 졸지에 여러분 마누라 뺏겨버리고 제가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영화로 어떻게 만들었나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유튜브에 제가 해서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성 주위에서 얼마나 철동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아브라함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라를 어떻게 구원할까?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천하를 여러분 이방 땅에 왔는데 믿고 의지할 아내인데 아내를 뺏겨버리고 여러분 1,000만 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애굽에 내려온 걸 뭐 했겠어요? 후회를 막심하게 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겠지. 원망 불평도 했다가 회개했다가, 그렇죠. 괜히 내려왔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하나님 인도 따라왔는데 삶이 이대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괜히 따라왔다. 무엇이 잘못됐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왕궁을 전멸시켜.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했는지, 바로가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했느냐? 네 아내인데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자, 아내를 돌려보내면 뭘 받아야 돼요? 값으로 준 것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혼쭐로 내는지 그거 받을 생각을 못하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무조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듯이 빨리. 아브라함이 아내 찾고 아내 때문에 또 뭘 해가지고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을까? 어떻게 올라왔을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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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라왔겠지. 왜? 그때서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따라오시길.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자기가 출발할 때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 왕이 주는 거니까, 왕이 사라가 마음에 쏙 들어서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걸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짐승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짐승하고 바로가 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거는 10만 원짜리면 저는 100만 원짜리예요. 가나안 땅의 기근에 못 먹여서 어떻게 해요? 삐쩍 골아 말라가지고. 그런데 바로가 준 거는 탱실탱실 통실통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여러분, 내려갈 때는 잘못 왔나? 잘못 들었나? 온갖 했겠지만 이제는 오기를 잘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뭘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아니고 이 지금 사고 체계를 바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하나가 한 드라마입니다. 한 드라마가 결국은 여러분 아주 열악하고 어렵고 엎친데 겹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시작보다 더 아름답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속의 하나님.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요걸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요 경험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낮아져야 낮아지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낮아져도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기에 잠잠히 말 수 있는 그분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도록 믿음을 훈련시켜가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낭망하지 마라. 근데 왜 낭망하느냐 하면 환경 보니까 뭘 보지 않고 구속해 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르쳐가는 이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을 우리도 맞아 배우자 이 말. 아멘.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을 나도 보자.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경험을 현재 경험하고 있든지 과거에 경험했든지 반드시 이 경험을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이 환경이 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라야. 이런 환경.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이 환경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사람 보고 미워하고 사람 보고 이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누구와 싸웁니다? 공중의 권세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하셨는데 요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면 사단이 속여요. 아브라함에게 봐라, 니 잘못 따라왔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니 그러다가 니 망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애국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가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서 바로 눈에 들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바로의 아내로 사라가 들어가서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브라함과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여러분 이 환경을 사단도 똑같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어중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못 보니까 어디에 반응해버려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요,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사역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으로. 그런데 이때 누구도 이걸 이용했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때 사단도 똑같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를 우리에게 속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사단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못 선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고 거기에 반응해 믿음으로 서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어디에?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에 반응해 버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남고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거예요? 나쁜 걸까요? 아름다운 하고 여러분 이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시오. 할렐루야. 여기 되어지. 여기.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환경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괴 사람인데 돈 받았다고, 야, 아내는 또 얻어먹대고 이래가지고 돈 받아서 애굽에 올라왔다 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 아마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나를 여기 보내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 주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어떤 인본주의가 통할 수 없도록 그게 은혜예요. 어찌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서 그 구속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